스바냐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거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니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마야의 선동과 그에게 임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미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포로로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남아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 자치구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분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거짓 선지자 아합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도 나오고 그리고 앞장을 보게 되면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긴 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말씀한 것처럼 말하던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스마야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써보낸 편지의 내용을 다 이미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너희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되니까 집도 짓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 밭도 일구고 그리고 열매도 거두고 이런 것들을 너가 적어놨다 이렇게 스마야가 말하는 거 보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스바냐 제사장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2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 다음 가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성전 감독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제사자 중에 고위직에 있는 그 스바냐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향하여 미친 자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칭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나 쇠로 된 그러한 고랑을 채우고 이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마라. 이렇게 이 스마야가 편지에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편지를 받은 그 제사장 스바냐 선지자가 이 편지를 가지고 어, 예레미야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내용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 이 선지자를 보게 되면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본인이 편지를 써 보내면 바벨론 포로 자치구에서 편지를 써 보내면 본국에 있는 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말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징계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스마야 선자는 본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써보내면 마치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써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뒤에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이런 걸 써보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보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말을 하고 편지를 써보내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게 되면 처음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에 따라서 또 이렇게 행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본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귀가 그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야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포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동당하여서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보다 2년만 있으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늘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자생된 그런 이단들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그 여러 그러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성경 보는 방법, 그들의 주장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서 파고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 공부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재미를 또 느끼기도 하는데, 이러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어느 순간 이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참 묘합니다.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는 배우지 못했는데 이단에서 가르친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딱딱 뭐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가장 많이 파고드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종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창조와 또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고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 보이고 과학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파고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을 알고 처음엔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나중에는 본인이 거기에 그냥 쇠뇌가 되듯이 돼서 본인이 믿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본인이 구세주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경향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본인 뜻대로 본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분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 배우신다 그러면 꼭 목회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그와 같이 사람들을 선동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스바냐에 대해서 좀 잠깐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인물이 딱딱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스마야 선지자, 그 다음에 스바냐 제사장. 이 스바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는 사람인데 성전에 있던 기물들이 이미 바벨론에 많은 것들이 빼앗겨 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이미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스바냐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격했지만 그러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또한 동력자로서 든든하게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하여서 디모데, 디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 중에 이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 이 스바냐 제사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제사장이 이 갓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그 편지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 거짓 선지자 이 스마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마야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은 다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가 하는 말들 또 여러 나오는 거짓 선지자 메시지를 보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말들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들. 한때 미국 교회를 비롯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긍정의 힘 이런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긍정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긍정적으로 산다 그래서 세상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소망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2년 뒤에 돌아가기를 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70년 뒤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번성해라. 마음이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있으면서 거기에서 자손을 낳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게 되면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는 나라가 빼앗기는 것 같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느냐? 좀 넓게 보면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만 거주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가두어 놓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기 원하셨습니다. 요나의 생각을 깨뜨리기까지 여러 가지 시간들이 걸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옮기셨는데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에스더 사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스마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사로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1:1 양육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을 잊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스바냐 같은 사람, 또 참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 어쩌면 둘러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적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학교 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반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다 이런 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진짜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스바냐처럼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홀로 있고 모함당하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비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런 스바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또 참 선지자였던 우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호야김 그 왕 때에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그래도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몇 년 뒤면 나라가 무너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의 희망이 되라고, 소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대부흥운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백만인 구령운동을 일으켜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성경책, 쪽복음, 그러한 성경책을 사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었습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또한 6.25 또 한국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서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스바냐 제사장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살아가시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마야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바냐 제사장 같은 사람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야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